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몇 가지 제목을 또 찾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사실 이 말이 사실 이해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부러워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근데 업신여겼다. 아마도 그런 뜻 같습니다. 미국 아이들, 남자아이들한테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그러면요 굉장한 모욕심을 느낀다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남자든 여자든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 칭찬이지만 실상 미국 아이들한테는 너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굉장한 아이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남자아이들한테는 너 멋있게 생겼다 이래야지, 예쁘다 이러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 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쩌면 이런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시상 사무엘에 와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을 때에 첫째 형님부터 시작해서 일곱째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은 그들의 용모를 보고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구나 하고 첫눈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눈에 반한 것에 비해서 다윗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신의 외형적 모습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과 비교되어 상처를 받고 자랐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어쩌면 처음 등장을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에 알려지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한 자신의 어렸을 때 컴플렉스로 느껴졌던 형들과 비교하였을 때 외모적으로 뒤처지고 외형적으로도 나타낼 것이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든지 블레셋 사람들은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지상 외모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얼마 전부터는 남자 성형이 그렇게 흔한 수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성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화장품 그 시장이요
지난 10년 전만 해도 비교해도 뭐 몇 배요? 150, 120배? 엄청나게 그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모가 세상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절대로 외모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외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외모로 판단을 받거나 또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외모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 본문의 42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첫 번째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여 외모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외모로 판단받지도 아니하고 외모로 비교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또한 기도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외모가 아닌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외적 스펙이 우리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역사되어지는 것. 그 옥수수 박사라고 알려진 김순건 박사님, 그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두 번 떨어져서 재수를 했던 분 아닙니까? 낙심이 됐다고 그래요. 낙심이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그때 그 김승현 박사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려진 돌, 여러분 버려진 돌이 얼마나 쓸모없는 돌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는 돌 아니겠습니까? 김승원 박사님이 딱 이 말씀을 보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 자신의 외적 능력, 자신의 그 연약함, 정말 사람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돌에 지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이 주님의 손에 이끌리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김승건 박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그러죠. 정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농촌개발원인가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유학생을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원했는데 합격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됐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이 옥수수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하면서 정말 슈퍼 옥수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19년 동안 이 5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그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여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외적 능력이 그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거장은 세상의 기준에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이 정말 외적 모습에 치우치는 자녀가 아니라 외적 스펙을 쌓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센터 우리 친구들이 저녁마다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와 힘을 얻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정말 배짱 좋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여러분, 실상 그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실상 외모로 뛰어났던 그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외모가 뛰어났던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이미 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미 와 있었던 형들이 뭐 할 수 있든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바로 어쩌면 외모에 뒤처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한 일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정말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그 지글러 박사님, 자기계발서의 대가 중에 하나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개발서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 기독서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고의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고의 방법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세상의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보면 자기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지글러 박사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다윗 얘기를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2m 90이나 되는 장정 앞에 다윗이 용감하게 서서 싸웠어. 그래서 이겼단다. 막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니, 진짜 용감한 거는 골리앗 아닌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너 뭔 얘기하는 거니? 정말 2m 90 장신 앞에 서 있는 그 17 꼬마 다윗이 정말 용감한 거지. 그랬더니 어린 지글러 박사가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도 없으면서 싸우려고 나온 골리앗이 더 용감한 거죠. 그 얘기를 읽는데 참 역시 될 사람은 다르구나. 될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용감하다고 생각했지 골리앗을 용감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글러 박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저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는 저 사람이 진짜 용감한 거 아닌가? 세상의 무기라고 하는 그 칼과 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 아닌가? 여러분이요, 그러한 지혜가 있었기에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학식,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유함을 잇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 머리 위에 활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칼과 창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패배 의식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투구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그가 들고 전쟁터에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담대히 포기할 수 있었고, 오직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이 물맷돌을 통해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예배를 결코 그는 등한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가 끝까지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처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칼과 창을 든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날뛰는 저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 힘이 있는 자요 능력자임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힐튼이 정말 백화점을 지으면서 성공을 이루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실상 그가 사업에 다 망해서 자그마한 모텔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이 시도를 하다가 그 어머님이 해주셨던 말 한마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세밀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용기를 다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힐튼을 통해서 호텔을 세우고 세 개의 힐튼 호텔을 세우면서 정말 이 호텔 사업계의 거장이 되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갔음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힐튼은 자기가 가장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셨던 모습임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해지고 미련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단순히 내 자녀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은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외모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외모가 아닌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외적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그분을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등등하여 기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와 대학교 또 취업, 결혼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센터 아이들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